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유지현 목사님이요 토머스 선교사와 조선 그리고 웨일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목사님 잠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 우리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하노버 교회는 우리 한국의 최초 선교사인 토머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그리고 영국 URC 교단 소속 목사님이고 바울 선교회 소속이고요. 통합교단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영락교회 소속된 교단이고요. 그 외 장신대에서 공부하시고 영국 웨일즈 대학교 스펄전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또 이 목사님을, 이 귀한 목사님을 제가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인이 되셨단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본 적이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선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선교사님 모실 때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선교를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선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한사랑교회 또 이 목사님께 만나 뵙고 여러분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기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고 이 아름답고 귀한 또 한사랑교회 또 훌륭하신 이 목사님을 뵙게 된 것을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정말 열정이 충만하신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시애틀이나 또 오렌지 카운티 잘 모릅니다. 전 처음 이제 이렇게 미국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로 무슨 설교를 가끔 볼 수 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알래스카 또 이렇게 시애틀 하시면서 한사랑교회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 드려서 목사님 저 시애틀 가는데요. 저 주일날 좀 이렇게 선교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더스데이인데 영국도 이제 파더스데이가 똑같아요. 오늘 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노버 교회를 한국 성도분들은 그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어머니 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시면 그 하노버 교회를 꼭 좀 다녀가시고요. 또 웨일즈를 이렇게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 다양한 육체적인 아버지 또 이렇게 물리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있는데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일만 스승은 있지만 그러니까 아비가 없는 시대다 그런 이제 성경에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아버지 나에게 영적인 스승 그 아비처럼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기르는 영적인 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영적인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목사님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우리 임 목사님 박수 한번 우리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성공회나 캐톨릭에서는 그 목사님 신부를 어떻게 부릅니까? Father라고 불러요. Father.
그죠? 그냥 그 호칭으로 father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father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부르지는 않지만 참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목사님 우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우리 한사람 교회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또 이제 선교에 또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또 우리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조선 땅에 이렇게 뿌려진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1866년 이분이 대동강변에서 이제 하나의 미랄로 피를 뿌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지저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 하면서 우리말로 코리안 랑귀지를 사용해서 예수 하면서 자신의 참수자였던 박중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죠. 그래서 그 성경책이 나중에 이 박중권을 통해서 또 그 상사인 박영식에게 전해지고 또 여인숙에 이 성경책이 벽지로 발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성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가 18년 뒤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또 성경시행을 받았던 참수했던 이 박중권 이분들이 이제 커밍아웃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분을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널다리골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좀 지나서 1907년 평양 대붕운동에 이제 센터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피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비난했습니다. 무모하다, 어리석다. 거기 조선을 왜 가는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조선의 상황을 아시죠? 대항군 쇄국 정책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죠. 또 신부들이 또 캐톨릭 신부들이 외국 신부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성경은 아직 없었던 시절이죠.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런 소식을 듣고서 조선에 가서 그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책을 이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흘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시대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를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합니다. 한국에서, 동부 쪽에서, 미국에서 우리 한우보교를 찾아오셔서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굉장히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한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렇게 또 교회도 방문하고 또 장로님들도 뵙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에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카누보 교회에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11년 채고요. 그 전에 이제 모로코에서 12년 동안 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많이 오시고 동부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선교하러도 오시고 또 이렇게 순례하러도 오시고 다양한 그룹에서 청년들, 어르신들, 학생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오고 계셔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서부에서는 안 오실까? 왜 서부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큰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안 오실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가봐야지 그곳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동부도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도 보고 시애틀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보 교회를 잘 얘기하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어떤 복음에 빚을 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선교에 도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다시 말씀으로
또 선교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과제들과 고민들과 숙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쇠, 그 해답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있고 또 우리 한우보 교회에 있다라고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선교에 도전하는 그리고 선교의 꿈을 꾸는 우리 한사랑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우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1644년에 시작을 해서 380주년이 되는 이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우보 교회 시작은 영국 성공회에서 튀쳐나온 분들,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분들이 이제 세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청교도 그 그룹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공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성공회에서 나간 분들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한 28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박해와 그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 일부 청교도 신자들이 1662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을 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당시에 그 퓨리턴들 그리고 성공에서 나온 분들을 우리가 디센터스, 넌 컨퍼미스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비국교도 이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성공회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한 28년이 지나고 톨러런스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성공회가 아니어도 괜찮다. 자유가 주어지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전에는 많은 고난과 순환이 있었던 것이죠. 한우보 교회는 이 성공에서 나온 디센터스 이분들 청교도 그룹의 그분들이 1644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380주년이 되고요. 웨일즈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비국교들이 세운 교회로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여 년 동안은 이제 그 하우스 처치로 가정교회로 시작하다가 1839년에 이제 현재 교회당을 짓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 기도로 그 땅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아담하고 작은 좋은 예쁜 이제 교회를 짓게 되죠. 예배당을 그 1839년에 그 예배당이 세워지고요. 그 해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태어난 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한우보 교회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1시간 거리에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레아다 그 타브나클 교회에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 아버지가 10년 목회하셨고 그때부터도 이미 그 부흥이 있었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리고 한우보 교회에서 청병하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제 9살 때 이렇게 오셔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37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1847년부터 1884년까지 목회를 하시죠.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18년 더 목회를 하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결국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한국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순교한 이후에도 토마스 선교사님 그 부모님은 한우보 교회를 지키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의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날을 그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걸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교회였고 힘없는 그 평범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또 중국에 또 조선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부모님과 성도들이 그 18년 동안 왜냐하면 18년 이후에 이제 조선에 문이 열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한우보 교회가 열심히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한우보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영국의 전역에 많은 수없이 많은 볼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한우보 교회를 오시면은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교회구나.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나신 건 아니면 자라시고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성사로 나온 그 교회구나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감동과 영감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고요. 저희 동네에는 큰 영주가 사는 이제 집이 있고요.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는 동네가 제 하노버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은 하노버라고 LL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냥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그저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오는 교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소박하고 평범하고 가난한, 그렇게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나온 교회였습니다. 시골 아주 시골 꼴짝꼴짝 찾아오시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헤매고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혼동돼 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곳을 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노버 교회에 조선을 살리는 웨일즈 젊은 청년을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살에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부모님과 또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조선 땅에 그 복음의 놀라운 그런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곳이 바로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노버 교회의 이 역사가 우리 조선 복음화의 그런 열쇠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교회도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한 10여 년 됐는데요, 저희들 가기 전에 이미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가 거의 약해져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 이제 방문하는 한국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계시면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 설교해 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로 또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섬기게 되어서 저희들은 참 감사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이 한국 성도들이 빚진 것을 대신해서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대신 그저 섬기고 있다 그런 기분으로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웨일스 땅에서 그리고 하노버 교회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듬어 그 믿음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도전을 받으면 우리 자신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그 뜨거움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능력 있게 충분히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할 수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을,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콜링을 받고 기도의 간증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 하노버 교회입니다. 한국 성도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역사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우리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노버 교회가 380주년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니까 370년 만에 최초로 외국인 이제 담임 목사가 왔는데 바로 그 코리안 저희들이 간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역선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리버스 미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복음을 다시 주러 가는, 복음을 주었던 나라에 다시 우리가 복음을 주러 가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영국이나 웨일즈를 와 보시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선교지가 되었구나. 이런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현장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망가지고 있는지, 깨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선교에 매진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귀한 교육적인 장소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웨일즈를 위해서 또 하나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토마스 성사님은 웨일즈 부흥의 또 열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의 목회의 열매였고 또 하나버 교회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방문하는 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토마스 선교사님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우물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사랑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사랑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어떤 계승의 센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의 그 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보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보의 교회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라서 거기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고, 선교의 스피릿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무장하면서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는 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는 의무다 고백하죠.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나 노던 아일랜드나 이런 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웨일즈 사람들은 찬양을 좋아하고 굉장히 예능적인 예술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산업은 광부, 탄광 산업 이런 이제 거친 산업들이죠. 좋아하는 스포츠는 럭비입니다. 미식 축구가 아니고 럭비, 맨몸으로 하는 럭비고요. 잉글랜드는 이제 축구지만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아픔과 어떤 상처들이 있죠. 잉글랜드에게 가장 먼저 병합을 당하고 전국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가끔은 이제 웨일즈나 잉글랜드와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은 웨일즈 분들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웨일즈 럭비 같은 경우에 뭐 그냥 그 유니폼을 입고 웨일즈 유니폼을 입고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젊은이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막 흥분해가지고 응원하고 모여서 이기면 뭐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지면은 뭐 이게 침울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요. 잉글랜드하고 다른 나라가 붙으면 이게 이제 잉글랜드 웨일즈 이전은 한일전 같은 거예요. 한일전 소위 말해서 잉글랜드가 다른 나라하고 붙으면 잉글랜드 응원 안 하고 다른 나라하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이제 그런 아주 그 속에 앙금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이들에게 그 선조들이 그 40-50년 올라가면 다 광부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막장 인생을 사는 그 광부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가난함과 영적인 가난함과 마음의 가난함을 아시고 복음에 열려진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사랑하셔서 부흥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부흥이 웨일즈에 3번에 걸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 1904년. 그래서 1800년 2차 부흥운동의 열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2차 부흥의 그 절정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20살이었습니다. 1859년.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100년 전의 부흥 이야기, 현재 시대, 자기의 부흥의 시대 속에서 가슴에 그 부흥의 열기로 복음으로 가득 찼던 청년이죠. 그래서 중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열정으로 뭉쳐 있었던 분입니다. 영국에서 중국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한국처럼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나 20대 그 아주 청춘에 이분이 선교를 의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단어는 웨일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일즈에 탄광이 많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탄광은 전기도 없었어요. 촛불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 지하에서도.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 수동으로 된 도르래 곤드레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케이지로 된 철장을 타고 내려가는데 굉장히 무섭죠. 저희들도 박물관, 그 탄광 박물관에 내려가다 보면은 좀 무서움도 있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현장인데 이 웨일즈 사람들이 탄을 캐러 우리 아버지들 먼저 들어갔겠죠. 아버지들이 그 땅에 또는 아내까지 또는 아이들까지 이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들이 그 땅에 탄광에 들어갈 때 의무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 의무감에 들어가지만 그 의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탄을 캐러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무를 사랑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선교는 나에게 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교는 사랑이다.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당연히 달려가야 되는 사명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부흥시대의 열매요, 아버지 목회자 그 아버지 목사님의 열매요, 또 하나보 교회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그 부흥의 중심이요, 또 선교의 중심이요,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강하게 또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일즈를 또 제가 강조하잖아요. 영국 가면 잉글랜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니죠. 4개의 나라가 이렇게 연합된 거기 때문에 웨일즈는 또 독특한 한 나라인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된 것이죠. 그래서 웨일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웨일즈는 부흥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다. 웨일즈 is the land of revival, 이렇게 해가지고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다. 이분들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새마을을 걸친 큰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수많은 나라들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04년 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 이후에 1906년 아주사 성령 오순절 운동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불이 번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 웨일즈의 부흥의 불이 번져갔기 때문에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다, 웨일즈는 부흥의 원산지다. 여러분, 부흥의 뿌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웨일즈를 꼭 오셔야 되는 것이죠. 영국을 꼭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웨일즈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04년 부흥운동에 그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들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우마차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차가 다니기 전이니까요. 우마차, 소나 말이 끄는 마차들이 거리를 이제 다니고 짐을 싣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부흥시대에 보니까 우마차들이 거리에서 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같은 광부들이 운전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한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광부들 또 운전하는 분들이 거친 말로 막 욕하면서 이게 마차를 몰았는데, 부흥시대에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니까 성품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운 말씨를 쓰게 되고 나쁜 말을 안 쓰게 되니까 이게 우마차 그 소나 말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냥 멈춰 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그 부흥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 웨일즈다. 그래서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 사실인 거죠. 그게 전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웨일즈에 오시면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흥시대에는 그 광부들이 막 쫙 무리지어서 탄광으로 탄을 캐러 가고, 나와서는 또 무리지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경기장에서는 그런 어떤 스포츠 경기를 스톱하고 기도하면서 광부들이 찬양하면서 기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경찰들이 그 범죄자들이 없으니까 콰이어를 만들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제 성가를 하러 다니고, 그런 역사가 웨일즈 부흥운동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10만 명이 당시에 웨일즈에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영국 전체적으로는 뭐 100만 명 정도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운동의 중심지가 웨일즈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운동의 그 부흥의 물결 속에서 또 하나보교가 있고 토마스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그런 분위기, 그런 열풍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사랑교회도 부흥의 열풍이 불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인 거예요. 나의 불문, 성별 불문 다 가자. 거기에서 오래 살 수는 없지만 한 달, 하루, 한 주일 다녀오는 게 선교사지요.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쇼텀, 롱텀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미도 가실 수 있고 또 아프리카도 가실 수 있고 그러지만, 지금은 유럽이 선교지가 되었다, 영국이 선교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이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웨일즈도 더 이상 부흥의 땅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웨일즈 땅을, 특별히 코리언들에게, 한국 성도들에게 웨일즈 땅을 맡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웨일즈 땅을 우리의 산지로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잖아요. 먼저 무릎으로 그 땅을 만질 수 있고, 또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상황이 허락되면 그 땅을 직접 밟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을 다시 살리자. 하나님 앞에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뿌리며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복음의 빚을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땅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밟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보게도 밟아보면서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조선을 살리는 그런 한 청년, 왜 청년이 나왔다면은 우리 한사랑교회는 뭐 세계를 책임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런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제는 미셔널 처치로 한번 도약하자. 30살 먹었습니다. 이제 30주년, 얼마나 놀라운 시절입니까? 청년이 되었습니다. 30살. 이제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청년의 때가 아닙니까? 30살? 미셔널 처치인 거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1800년대에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오셔서 1847년부터 1837년 목회하시면서 미셔널 처치를 하셨어요. 선교적인 교회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어요. 말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웨일즈에서는 유일하게 매달 선교비를 런던 선교 본부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냈어요. 헌금을 한 겁니다. 선교비를 LMS라고 하는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 정기적으로 매달 웨일즈에서는 유일하게 하노버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미셔너리 처치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후에는 영어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목회를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하셨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차고 넘치고 부흥의 열기로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또 중국, 조선, 아시아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사랑교회 우리 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은 모라비안 단체가 있습니다. 모라비안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저도 이제 독일의 그 헤르누트라고 하는 것을 가봤습니다. 이분들의 공동체로 살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12명만 모이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탑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했던 기도탑이 남아있는데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그 탑에 올라가 봤습니다. 100년 동안을 끊임없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기도했던 그들의 선교 스피릿,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없이는 선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세계를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정복하는 교회,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애틀에 왜 나를 불렀을까? 왜 한사랑교회로 나를 불렀을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토마스처럼, 그 사모님 캐롤라인처럼 정말 세계를 한번 향해서 달려가자. 먼저 기도함으로, 젊은 친구들은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은 무릎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24시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한사랑교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웨일즈는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300만 인구의 강원도만한 크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광부들이었고요, 그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 하노버 교회도 얼마나 초라하고 오시면 그냥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골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럼 나같이 이렇게 똑똑한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시고, 이 시애틀에서 이렇게 성공하시고 계시는데, 복을 받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이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복을 받고 복을 듬뿍 받고 이제 살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 세대에 내가 받은 믿음의 복이, 그 복음의 열정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 한사랑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열정, 복음의 열정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배웠겠습니까? 시대적인 부흥의 열정과 또 교회에서 배운 열정과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배운 열정과, 이게 다 선교의 조선을 살리는 그 순교의 스피릿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기념한 순교패가 저희 교회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후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그 소식이 교회에 오고 아버지 어머니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 슬픔과 처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딛고 이제 감사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런던 선교회 목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학사, 당시 5년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학사를 기념하며, 그리고 토마스는 로버트 그리고 메리 로이드 토머스 하노버교회 목사 부부의 둘째 아들이었다. 선교 사역으로 조선의 제2차 방문 동안 1866년 27세의 나이로 주민들에 의해 죽음에 처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욥기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욥기 17장 11절 말씀.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낮이었을 때 그의 해가 졌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이제 구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과 어떤 진정성이 담긴 슬픔의 어떤 애도하는 글이죠. 하나님 말씀, 욥기에 그런 처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죠. 이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찾아오고 또 코리안이 그 하노버교를 섬기고, 이런 역사의 뒤안길을 이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토마스 선교사, 이 젊은 한 청년의 죽음이 결코 어떤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또 한 민족을 살려낸 희생이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그런 기적입니까? 그 기적의 그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DNA를 가지고 선교의 정말 그 열정을 통해서, 선교는 요즘에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래요.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만 열면은 외국인 볼 수 있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이든 뭐 다민족이든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우리 속에 선교의 도전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하노버교를 통해서, 또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그렇게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가 우리 한민족에게, 코리안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기, 그런 은혜의 담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어떤 타종교든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 속에서 재도전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하노버 교회처럼 그 어려운 거의 몇 년 전입니까? 158년 전, 그 이전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하노버 교회가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또 놀라운 도전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셔가지고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요. 유산으로 먼저 돌아가십니다.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 후에, 4개월 후에 그 절망 가운데서 선교사님은 잠시 이제 산둥반도 제포에 가서
세관 통역관 하면서 조선 분들을 만나서 다시 조선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조선에는 성경책도 없다, 개신교 성도들이 없다, 캐톨릭 신자들만 있는데 많은 박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다시 선교의 불이 이제 붙게 되어서 조선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사모님의 이렇게 죽음, 슬픔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또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밀한 그런 신비한 또 비전과 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